모세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을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각 지파들을 다 향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했어요. 그리고 참으로 이스라엘은 그러고 보면 행복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40년간 인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또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존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그가 없이, 나라가 없이 노예 생활로 430년을 살았던 그들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니 당연히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겠죠. 이제 그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죠. 모세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이미 많은 민족이 살고 빈 땅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취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사탄 원수 마귀와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지금 싸워서 취해야 되는 그런 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이들은 40년 동안 오합지졸로 물론 제도를 간단 만들긴 했어요. 광야에서 이런 10부장 제도, 10부장 이렇게 해서 조직을 했지만 제도도 만들었지만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그 땅에는 이제 장대한 족속, 기골이 큰 족속들도 있고 이미 여기는 그저 활이나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전 이미 청동 말도 있고 이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이제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이제 모세가 죽게 됩니다. 물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의 죽음은 엄청난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대업을 이룬 사람이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쉬움과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한 후에 이제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 요단강 맞은편 동편에 이제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 중에 이제 비스가 꼭대기라고 여러 봉우리 중에 하나 이제 그곳에 높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길라앗에서부터 단까지 주시겠다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있는 길르앗 저쪽 위쪽에서부터 이 단에 이르는 아래쪽까지 온 땅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납달리 지방 전 지역 또 이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 지역 또 네게부 아래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이런 지역까지 여러 가지 멀리 소알까지도 다 보여줬습니다. 맨 높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약속했던 땅이 다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다 보여주셨고 약속했던 땅이지만 이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땅인지 봐라. 내가 약속했던 땅은 있다. 이렇게 생긴 땅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곳이란다. 광야 메마른 사막이 아니고 이제 산지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왜 그러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는데 그가 꿈꾸어왔던 그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보여주시고 그냥 데려갈 수도 있지만 모세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셔서 그 땅을 모세가 얼마나 대망하고 꿈꿔왔던 땅이겠습니까? 그 땅을 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총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또 이렇게 굳이 말씀을 하셔요. 너는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눈으로 네가 봤지? 그렇게 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으시죠. 그냥 보기만 해. 너희 거기는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모압 땅 비스가 꼭대기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라는 호평을 받았던 모세, 그는 건강한 상태였어요. 골골 산까지 올라가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올라가지. 요즘 저는 산에 못 올라가요. 기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라는 얘기죠. 모세가. 근데 죽었어요. 나이가 120세였지만 걔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정정했다는 겁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는 눈 시력이 좋았다는 것도 있지만 통찰력인 거죠. 눈이 흐리지 않았다. 분별할 능력이,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늙으면도 저기 하잖아요. 응? 판단력이 떨어져서 자꾸 딴소리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판단력이, 사물에 대한 판단력,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눈도 흐리지 않았고 그리고 기력도 정정해서 산에 올라갈 만큼. 산을 몇 번 올라갑니까? 신화산에서도 80세 노인네가 몇 번 올락날락 했는데 오늘 그 비스가산까지도 올라가실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상태죠. 근데 죽었습니다. 늙긴 했지만 자기 몸 건설할 정도로 힘이 있었고 상황을 잘 구별하고 살필 줄 아는 눈도 있었습니다. 정신도 또렷하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우리 마지막 이 설교가 신명기 3편의 설교가 대단한 훌륭한 설교, 율법을 다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다 가르쳐줄 정도로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모세 자신이나 이제 백성들은 그래서 그의 죽음을 상상도 못했어요. 아직 정정하니까. 그런데 아직 영과 육이 정신이 건강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기쁨과 환희가 차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훌륭한 그 리더와 함께 저 땅에 들어가서 이제 꿈꿔왔겠죠. 근데 아직도 팔팔한 그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 죽어야 된다는 사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했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인 사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물을 백성들이 물 달라고 막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을 막 해대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죠.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물을 명령을 해라.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반석에 2번을 내리치면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2번 내리치면서 화를 냈죠. 그러면서 내가 이 패역한 백성들을 막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러는 하나님 싫어하셔요. 패역한 백성아 막 이러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아주 엄격합니다. 민수기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못 들어간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사도 바울은 죄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왜 모세가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믿는 것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믿음을 저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내리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데서 일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것을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모세가 믿음이 없다 이 말 하니까 멘탈이 붕괴가 되는 것 같죠. 모세를 믿음이 없다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믿음이 없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이죠. 가나안 천국이죠.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집어서 왜 못 들어가는지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실 모세의 40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 삶이에요. 누가 봐도. 그죠? 모든 백성이 다 인정할 만큼. 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자기 유익을 막 구하거나 이 성경 어느 구절에 봐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막 화를 내거나 자기 개인의 그것 때문에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바 사건 때 그렇게 했다고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깜빡한 거죠. 내 모든 행동과 나의 말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는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 목적 의식을 힘해질 때 이렇게 가나안을 거절당합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세 번째, 율법에 들이대면 우리는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성경의 모든 사랑을 함축한 거예요. 십자가 그 사건 자체는 그냥 사랑의 함축, 최고의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그 무리바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무리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에서 탁 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뭐냐? 곧 그리스도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그리고 회중에게, 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짐승들에게도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종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명령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은 이미 마사에서 한번 바위를 쳐서 지팡이에 맞은 적이 있어요. 이미 초창기에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라를 지나서 리비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한 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 쳤기 때문에 두 번 칠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물 사건, 이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구원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인트가 맞춰져서 그렇게 드러내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히스토리, 그럼 역사라고 그랬죠. 역사는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1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히 물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반석이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로 하나님의 그 구원 프로젝트에 의해서 명령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일을 한 것인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상징적인 거니까. 본인은 리더니까 상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모든 역사,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구원 프로젝트예요. 따라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만 보일 수 있도록 배열이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했는데 잠시 어두워졌던 것이죠. 이러므로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에 들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이며 또 민족의 지도자죠. 그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민족적인 슬픔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얼마 동안이나 30일 동안이나 애곡했어요. 그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모세를 예도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역시 역사는 이제 승계되어져 가는 거죠. 승계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모세였어도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쓸 만한 때가 있어요. 누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을 때 나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쓴다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승계되어져 갑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모세의 버금가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랬던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역사는 이어지고 모세의 평가는 내려졌습니다. 그죠? 그 모세의 평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후로 모세는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떠세요? 놀랍죠? 훌륭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예요. 큰 권능을 받아서 이적과 기적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그는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였고 중개자였어요. 백성들에게 자치제도를 처음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제도도 백성들에게 오합지졸했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라고 할 만큼 친근하게 직접 대면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게 했습니다. 아주 큰 사명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을 완수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이제 끝나요. 모세 오경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고난, 방황, 또 그리고 승리의 역사, 또 율법 기록된 이제 모세 오경,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이 책이 오늘 모세와 죽음과 함께 이 종결이 됩니다. 모세 오경이 종결이 돼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위대한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훌륭했던 그의 삶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세와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의 그저 보혈만 우리에게 입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미 육체적인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그가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백성을 만드는 법이에요. 믿음의 영적 지도자 모세를 써서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실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위대한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리더가 행복해야 백성도 행복하다. 리더가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결코 실패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삶이 어차피 이 땅의 삶은 100년도 이제 100세 넘다 하는데 겨우 그래야 120세겠죠. 100세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그것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만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죠? 이 세상이 겁낼 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자존감 가지시기를 바라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밤에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죽었습니다. 영적 리더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모세의 죽음에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늘 내주 교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